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30년 전 타고 아키라라는 일본 작가가 쓴 머리 만들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수레를 끌고 높은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으며 또한 다른 사람은 뒤에서 수레를 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앞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제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청년에게 앞에서 수레를 끄는 분이 당신 아버지시지요? 하고 묻자 청년은 아닌데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런 질문이 담긴 문제를 냈습니다. 물론 이 머리 만들기 책에는 수없이 많은 우리의 두뇌를 훈련시키기 위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문제들이 인상 깊게 머릿속에 많이 기억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앞에 사람에게 뒤에 수레를 밀고 있는 사람이 아들입니까? 했더니 네 그렇습니다 했지만 뒤에서 수레를 미는 사람에게 앞에 끄는 사람이 당신 아버지입니까? 했더니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이 강론 마무리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오류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물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 거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오류가 일어나는 원인에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하나가 패턴화 사고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면 곧바로 과거의 경험과 그 미래의 경험을 같은 것으로 인식해서 순간적으로 빨리 판단하려고 하는 뇌의 작용을 패턴화 사고라고 말합니다. 이 패턴화 사고에서 편견이나 선입견 등이 발생하는 것이죠. 어느 하나의 경험을 전체로 일반화하는 오류를 우리는 패턴화 사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지혜와 기적의 행함은 패턴으로 인지되지 않은 현상입니다. 목수의 아들은 무식하고 사람의 아들이기에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은 목수의 아들이 기적을 행하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특수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즉, 이때 패턴화 인지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출신이고 또 어떤 가정에서 자라왔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지혜와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을 치유했던 이 기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데에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페토나 인지에 익숙한 대중들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 결코 아니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수의 천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고향에서 누구의 친척들 또 사촌들은 누구이며 어렸을 때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결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겠죠. 따라서 예수님은 지혜도 가져서는 안 되고 기적도 행할 수도 없는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니 말 그대로 정신적으로는 혼란이 가득하다. 즉 정신적으로 붕괴되거나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도대체 자신들이 생각하고 여태까지 알아왔던 예수님이 현재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에 이것을 해석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인지를 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결국은 지혜도 갖지 못하고 기적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패턴화 인지 때문에 선입견과 편견이 생겨나면 현실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부정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믿는 것을 오히려 확인하는 그러한 인지적 오류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앞에서 내드린 문제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모자 관계였습니다. 즉,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였죠. 아마 문제를 쉽게 맞히신 분들은 어떤 패턴화 인지나 아니면 선입견 이런 것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이 답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의 뇌가 높은 언덕을 이 수레를 끌고 가는 두 사람이란 설명이 주어질 때 곧바로 남자 둘이 수레를 끄는 모습을 연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패턴화 인지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남자 둘이 수레를 끄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곧바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패턴으로 인지되었던 것이죠. 여자가 앞에서 끌고 남자가 뒤에서 미는 모습은 흔히 일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이기에 당연히 우리 뇌에 패턴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패턴화 인지는 인간이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도록 만들어주며 무엇보다도 사람을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정관, 정확하게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이러한 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통찰하셨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가난한 이웃과 버림받은 이웃 또는 소외된 이웃을 통해 만나 뵙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은 모두 하느님 안에 사랑받는 존재들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우리는 흔히 하고 있지만 막상 일상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뵙기가 너무 어려운 것은 우리 뇌의 이런 패턴화 인지가 우리 안에서 선입견과 편견으로 작용하여 우리보다 못하거나 또는 우리보다 능력이 없거나 또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흔히 예수님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당과 성체 안에 계신 분이지 우리가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편견과 선입견이 무의식 중에 숨어 있으면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복음 말씀 중에 가난한 이들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냥 한낱 떠도는 생각에서 머무는 그러한 말씀이지 내 일상의 삶에서 체험되는 살아있는 경험으로 와닿는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다시 묵상해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이 고향과 집안이라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마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의 고향과 집안은 어디일까요? 아마 성당, 교회, 신앙 공동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존경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고향과 집안에서 많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 들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알아뵙지 못함으로써 예수님께 또 다른 상처를 오늘날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더 버림받고 고통받으며 소외당한 이웃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알아뵙지 못하는 그런 2000년 전 유대인들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알아뵙지 못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오히려 더 괄시하고 무시하고 보잘것없다고 하며 오히려 우리의 관심으로부터 소외시키는 이런 모습들 안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이곳에서 기적을 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나.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더 기적을 행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함으로 우리가 사는 이 곳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는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신다면 그 얼마나 큰 불행일 것입니까? 이제 이웃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정중히 이해를 갖추고 오히려 그분께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내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묵상해 봅니다. 항상 복음 묵상을 관념적으로만 하지 않고 실생활 안에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체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우리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께 진정으로 사랑을 전해드릴 수 있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